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로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3424의 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의미로 말씀은 주님에 대해 다루고 가장 내적인 의미로는 주님이 그곳의 모든 것인 주님의 나라에 대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는 생명 그 자체가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경건하게 읽을 때 그에게로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 잠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샘가에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 왕이 그곳을 점령한 후에는 유대인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고 이민족들을 대거 이주해 거기 살게 했습니다. 또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이 그곳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민족들과의 혼인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과는 달리 복음서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던
사람을 구해준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 의미로 사마리아는 마지막 때,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새 교회를 세우는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교회 밖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열심히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물은 교회의 진리 또는 교리를 뜻하고요.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진리만 진리이고 타종교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351의 2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그러므로 빛의 중심인 교회로부터 그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교리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진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교회가 가장 밝은 진리의 빛 안에 있다면 이방 종교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어둡고 희미한 진리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방 종교의 교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참된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그들을 교회로 이끄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만이 주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요. 진리의 근본이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또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선과 진리를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보다도 이 진리가 힘이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여자에게. 그러자 9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이 뭡니까? 말씀에서 물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건 문자 그대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어두운 빛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교회의 밝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이방인들이 처음 교회의 진리를 접할 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데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교의 진리를 처음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교리와 세교의 교리가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타종교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교의 진리를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여인이 주님께 선뜻 물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선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냐에게 물을 좀 달라는 예수는 누굽니까? 선과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선과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더욱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에 의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듭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진리를 깨달아도 스스로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성과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성과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해야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12절에서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자기가 믿는 종교와 교리를 통해서도 거듭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자가 한 말 중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했던 고대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물은 그 여자가 믿는 교리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녀가 믿는 진리가 그녀의 종교의 교리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종교 말고요. 순수한 종교의 교리들은 대개는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유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짐승이 이 우물을 마셨다는 것은
마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들은 진리를 뜻하고 짐승은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진리와 선을 얻었고 그 진리와 선을 계속 성장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고대교회 진리보다 더 크고 완전한 진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라든가 유교의 교리 안에는 새 교회의 진리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종교가 처음 생길 때는 넓은 의미에서 고대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시에는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고대 교회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교리에는 지금 우리 세교회의 교리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종교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대에 와서는 그들의 영성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처음 같지 않다는 것이죠. 대개 불교나 유교는 주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생긴 종교들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경전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불교나 유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석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진리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교리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믿는 종교의 어두운 진리로는 진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세교회의 이 밝은 진리에 마음을 여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벽을 쌓고 그들을 대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자기 종교의 교리에 따라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대 교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교회를 나타내고요. 언어와 말은 그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를 나타내는데 그 교리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도 그러한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를 이루는 본질인 선과 진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진리를 알고 그 근본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아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는 강요하듯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진심을 다해서 진리를 행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능력의 진리가 되어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타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진정으로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타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물려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 같더니 성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초록이 더해지고 싱싱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만물이 각자의 생명을 뽐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싱싱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몸이 아프거나 시험을 겪었던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진리는 목마르지 않는 진리이며 생명을 샘솟게 하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통해 저희들이 매일같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지 않거나 어둡고 희미한 진리의 비단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로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